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뭐라고요? 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설교 말씀의 본문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복입니다. 자, 확실히 맞습니까? 자, 이제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해드릴 건데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다. 혹시나 마음속으로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신 분들은 나는 이때까지 큰 고난이 없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하지만, 고난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힘들다는 거죠.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주실까?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로키 산맥에 가보면 3000m 고지에 너무 추워서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이름이 뭐냐면 무릎 꿇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무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이게 곧게 하늘로 쭉쭉 뻗는데, 워낙 날씨가 춥고 눈보라가 휘날리고 이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무릎 꿇듯이 휘어져 있다 라고 해서 이 나무가 뭐라고요? 무릎 꿇는 나무. 그런데 이 무릎 꿇는 나무가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강한 비바람과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내구성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보통 나무들에게서 만드는 바이올린은 공명이 잘 되지 않는데, 이 무릎 꿇는 나무를 통해서 만드는 바이올린은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언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가를 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분이 참 겸손해져 있고 말이 부드러워져 있고 하는 일이 참 겸손하다. 그러면 뭘 겪은 줄 아세요? 고난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초대교회가 우연히 성장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하는 수많은 박해자와 고난을 통과함으로 맺은 값진 열매가 바로 복음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실까? 오늘 본문 4절에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사명을 잃고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꼭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거기 지키고 있으라. 그래서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땅이 요동치고 막 불길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가끔씩 땅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가 아닐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땅이 막 흔들리고, 우리가 보통 장작불이 피면 불꽃이 이렇게 착착 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꽃이 막 이곳에 휘돌더니 기도하는 120명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또 초대교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죠? 벌떡 일어나서 걷는 일도 생기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세례 받냐면 3,000명이 세례 받습니다. 조금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겠어요. 한 번 전하면 몇 명씩 돌아온다고요? 3,000명, 또 5,000명. 그 사도행전 2장하고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라고 봤더니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집에 있는 막 물건을 나눠주고 통용하면서 막 서로 사랑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막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평안하다, 좋다, 우리 교회 너무 크고 아름답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참 우리 교회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여기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냥 있자, 이대로가 좋다,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했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우리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신령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형되는 환한 빛이 나오는 이 변화산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평안해지면 여기 그냥 머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안주에서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안주하려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시련,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7명의 집사가 세워졌죠. 스데반, 벨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렇게 쭉 세워지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집사님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돌에 맞아서 죽는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맞아봐서 모르죠. 저 어릴 때 돌 한 대 맞았다가 호기만큼 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적인 정통성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대부분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돌로 쳐 죽이는데 대부분 같으면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이렇게 쭉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심취한 사울, 바울이 바뀌기 전에 사울을 비롯한 유대의 지배계층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여라, 마구 잡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수당을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예수당은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잡아 죽일 계획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 우리 한국은 잘 아실 텐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무엇이 있었죠?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국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요, 가난과 굶주림, 살인과 약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 땅에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1907년에 평양 우리 장대현 교회, 우리 산정현 교회 성도님도 있던데 평양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을 일으키니까 공산당원들이 주로 죽이는 대상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그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전국으로 흩어졌겠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피난민인데 힘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모여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기쁨을
남쪽에 있는 모든 지역과 도시, 시골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난민국에 따르면 2011년도에 시리아라는, 이란 이라크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내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IS,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그룹이 생기면서 자기랑 이슬람적인 세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서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리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19만 명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19만 명이나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19만 명이나 죽이고 시리아 난민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자기 고향을 떠나는데 레바논에 118만 명, 터키에 84만 명, 요르단에 70만 명, 이라크에 21만 명, 이집트에 13만 명 목숨을 건 탈출을 합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학살된 소수민족 중에 기독교인이 7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시리아 난민 캠프를 다녀온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요르단에 대략 70에서 100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는데 IS를 따르지 않으면 자녀들, 10살, 15살,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자녀들을 다 인신매매단에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슬람이 아니면 다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부녀들은 다 강간하고 세컨드, 썰드 첩으로 만들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기독교인이거나 이슬람화 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자녀를 살기 위해서, 아내를 살기 위해서, 남편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바다에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하고 나와가지고 겨우 난민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난민촌에 가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난민들을 돕는 구호단체가 유엔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엔에 속한 그 난민들을 돕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난민촌에 가서 만약에 시리아에서 살았다면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흩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왔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연약한 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을 피해 사마리아로 간 빌립 집사에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고난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죠.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과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사마리아 땅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갑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눈이 나쁜 분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듯이 고난의 그 안경을 통해서
내가 오해했던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프라이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다. 우리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럴 때는 크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과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다. 교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전화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니까 막 어림잡아도 막 몇천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죠?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지나가다가 걷지 못한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한다.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오면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나눠주고 물질을 통용해가지고 가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 이런 프라이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저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까이 하기 원치 않은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속으로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경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이유가 BC 722년에 그 아수르의 사르곤이라는 왕이 아수르 지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라는 예루살렘이 수도인 왕국이 있었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 있던 사르곤 왕이 내려와가지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던 남자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웃나라 종으로 다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는데 이웃에 있던 나라들의 남자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여인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일까요? 호녀라가 태어납니다. 호녀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호녀라가 태어나니까 피부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동안? 700년이 가깝게. 그러니까 700년이 가깝게 계속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통 이 더러운 이렇게 배설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갈 때 지나가잖아요. 비켜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그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랑은 다르고 저급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거의 7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쌓여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겨가지고 빌립이 예루살렘 지역에 가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봤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이 멸시받아야 마땅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사람들, 내가 멸시했던 사람들,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내 힘으로는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독재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조셉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위에 있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들을 살려두면 나를 욕하고 비난할 것이라는 그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 세력들을 탁 장악해가지고 구소련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근데 군사를 통해서 이 소련을 장악하고 나니까 군인들을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별 5개 원수가 5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죽입니다. 별 4개가 15명 있었는데 그 중에 13명을 죽입니다. 85명의 별 3개 군단장이 있었는데 57명을 죽입니다. 195명의 별 2개 사단장이 있었는데 110명을 죽이고 406명의 별 하나 여단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20명을 처형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죽이냐면 당시에 스탈린이 죽이라고 사형자 명단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죽여야 된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383권. 죽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4,500만 명. 자기 동족 4,500만 명을 죽입니다. 한 사람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니까 4,500만이면 우리 조금 한국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모든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움과 오해, 잘못된 생각이 한 나라와 민족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가치도 없어. 70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적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장벽이 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그러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혹시 생일날 선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생일날 선물을 받을 때 선물 포장지를 봅니까? 아니면 선물 인사이드를 봅니까? 잘 소화가시는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겉도 보고 속도 보죠. 그러니까 포장지도 보고 속도 보잖아요. 그런데 겉 포장지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속을 훨씬, 무엇이 들어있나 훨씬 더 중요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만나는 고난의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과 복음, 은혜라는 선물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장지 겉모양만 보고 고난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고난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스데벤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경험을 빌립이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했겠어요.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사마리아 땅에 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예루살렘 교회, 가장 복받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고난 때문에 피할 것이 없어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까지 왔는 가장 처절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고난을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선물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빌립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가? 어느 정도 붙어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걸 생각해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 이런 영들이 어떤 것인가, 막 무서운 것도 있지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찔리는 분이 없기를 축복하면서 예배만 시작하면 막 기뻤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해. 제가 보면 중간중간에 깰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자장가를 들려줘서 잘 졸리게 해줘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잠에 취하지 않도록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내가 차문은 잠궜나, 내가 가스 밸브는 잠궜나, 예배 시간에 계속 딴 생각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상에 있던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걱정과 염려가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인상을 이렇게 썼던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약한 것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들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문 앞에 쫙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다시 악한 마음 놓고 더러운 생각 놓고 막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넘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 때 사울 왕의 악신을 몰아낸 줄 아세요? 수금을 타면서. 저는 이 크로마 하프 팀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옆 교회에서도 하거든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크로마 하프는 저렇게 타는구나라고 제가 약간 수준을 낮게 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야,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진짜 마음이 울적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깊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뭐 제대로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참 연주를 하니까 막 얼굴들이 환해지고 미소가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금을 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시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보냈는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예배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모욕하고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열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과 심각한 질병이란 고난의 포장지를 열어보면 내 평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치유와 은혜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던 가족과 친구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나와 주님의 기도의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과 물질, 사업장을 모두 잃어버린 고난의 포장지를 열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감격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의 포장지를 열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